먼저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48년 전 우리 삼일교회를 이곳에 방배동에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들.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해마다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제대로 이루어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답게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천국의 모형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올바른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초교파인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교리적으로는 장로교 신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신조는 루터와 칼빈의 쌍벽 신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루터 신학의 3대 원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말한 3대 원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칼빈의 세 번째 원리인 교회 중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교회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십자가가 있는 곳이죠. 십자가 있으면 저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교회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모세가 세운 장대 위의 구리뱀과 그 상징적인 의미가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불뱀에 물려 죽을 형편이 되었을 때 모세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놓고 바라만 봐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해서 이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바라본 백성들이 다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장대 위에 달린 이 구리뱀은 뭘 예표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결국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교회에 달린 첨탑에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달린 십자가는 여기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구원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리고 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교회에 달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설립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 네. 우리 원로 목사님이었던 하 목사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를 노아 시대 구원의 방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의 방주가 높은 아라랏산에 지어져서 구원을 얻게 하는 방주가 될 수 있었죠? 그 설계자에 의한 것이죠. 누가 설계했습니까? 하나님. 비록 노아가 방주를 짓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근본 설계자로서 방주를 짓도록 하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행하기만 했을 뿐이에요. 잣나무로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잣나무로 지었을 뿐이에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했을 때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장이 300규빗, 광은 50규빗,
고는 30규빗으로 하라고 그 사이즈를 알려주셨을 때 한치 어김도 없이 그대로 준수하여 노아가 행했을 뿐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방주가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교회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설계자요, 설립자요, 건축자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한편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게 우리 성경에도 비유로 나오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우선 보기에 아무리 번지르하게 지었을지라도 곧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이제 장마가 지금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가 많이 오면, 지난번에 우리 우면산이 무너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면산에 그 흙이, 그 모래 흙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너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래는 뭘 얘기합니까? 결국 이 세상에 재물, 육신, 쾌락, 혈육,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모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획과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이 불완전한 모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그러한 계획과 방법들로 세워진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다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요? 바로 반석이다 그랬어요. 그 반석이 뭡니까? 어떤 반석이에요? 우리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까? 교회 기초가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가 건축됐나요?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반석이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여기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으니 여기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분명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말아요. 왜요? 베드로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흩날리는 모래와 같이 지극히 연약한 혈육이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다음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 실로 한계가 많고 죄성이 가득한 육신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어찌 이런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다. 믿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결국 신령한 음료, 생수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교회의 기초가 되셔서, 기초 반석이 되셔서 교회를 설립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성가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을 이루사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계신 거예요. 이에 우리 교회가 항상 가장 열심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반석이요 설립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오 관리자가 되십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어떤 사람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권사도 안수집사도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최고 관리자요 주관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고 최고 관리자요 주권자로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버림받고 소외된 자, 심지어는 핍박자까지도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사울의 경우가 그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로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어요. 온 세계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가는 배였다. 깡패 출신인 김익두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얼마나 주의 종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시오 최고 관리자 되시는 예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척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다 불러 모으셨는데 우리는 모두를 환영하고 기쁨으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최고 관리자이신지라 교회의 질서와 부흥을 위해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유영미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관리자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관리하실까요? 늘 뭘 주목해서 보실까요? 자기가 그 주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 뭘 보실까요? 열매를 맺고 있나 없나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왜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했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자리야만 차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무화과 나무는요 값진 나무가 아니에요. 뭐 목재를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뭐 나무가 그렇게 뭐 아름다운 나무도 아니고요. 길거리에나 그래서 시골 가면 저도 이제 시골에 무화과 나무가 숨겨진 걸 봤는데 길이나 아니면 울타리 그 앞에 그냥 그 무화과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죠 장로님?
우리 김홍규 장로님보다 윤현 장로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포도원 좋은 자리를 택하여 깊이 파고 심었다 그랬어요. 포도원 좋은 자리를 택하여 깊이 파고 심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아무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좋은 포도원과 같은 교회에 집사, 장로, 권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구하십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기다리며 열매를 구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관리자요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겨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열매 맺지 못한 자를 회개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구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 힘쓰고 애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권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물질로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으로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권세자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까? 이미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그분의 권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라는 말인데 죽은 자가 거처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곧 죽음의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그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관리자시고 이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이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예요. 그런데 어찌 사단의 권세인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이 교회 안에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교회 안에서 각각의 교회된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단의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선포하세요. 존 뉴턴이 그래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친히 세웠다. 믿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믿습니까?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왜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최고 권세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넘어뜨리는 권세요,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권세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대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로 두루 진치고 있는 교회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기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서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쳐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는 복을 주시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하셨어요. 시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주시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에게 매어서 예수님께로 온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오늘 교회 나오면서 크든지 작든지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에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권세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권세예요.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아니요. 19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준다는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와 대화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건 복음의 말씀을 맡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당시에 말씀을 맡은 사도들과 오늘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서 복음 전파 사명을 이어가야 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뭐예요? 열고 푸는 거죠. 매고 푸는 거죠. 네, 닫고 푸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금지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합법적인 것들은 허용하고 장려함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권위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그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정말 영혼들이 사단에 매여있던 영혼들이 풀리는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권세가 바로 천국의 열쇠의 권세예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자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단에게 매여있던 영혼이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천국의 열쇠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면 결국은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맡은 오늘날 그리고 기도의 사명을 맡은 오늘 교회에게 주신 열쇠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사명,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힘써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명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매고 푸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만이 이 권위를 부여받았고 이에 그러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만이 그러한 권위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해요? 고해성사하죠. 예? 매고 푸는 열쇠를 그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개인을 절대하는 건 전혀 옳지 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다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 최고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비단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불의를 금하고 복음의 말씀을 하는 사명에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설립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주관 관리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최고 권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떠난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다른 권세를 앞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관리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대로, 오직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오직 이 교회의 최고 권세자 되시는 주님의 권세를 앞세워 오직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